창세기 47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야곱이 130세에 이젠 정말 내 소망이 다 사라졌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 이럴 즈음에 요셉이 그 총리가 된 소식을 듣고 요셉이 사는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애굽 왕을 만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그의 말년을 어떻게 보내었는가? 야곱은 참 한편으로 보면 그의 삶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욕망의 세월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왜곡된 사랑의 세월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야곱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은 자기의 살아온 세월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험악한 세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험악한 세월로 인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야곱 속에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랬을까요? 야곱 욕망.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함께 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 좋습니다. 실제로 내 삶을 내가 전체적으로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내 삶 안에 그냥 빠져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을 전체 조망하기 어려운데 야곱의 삶은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죠. 77세에서 사실은 그 형 아버지를 속이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렇게 하고 그 20년 동안 97세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외삼촌 집에서 자기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둘씩 그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마지막 약속강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납작하게 엎드렸던, 그래서 욕망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제 해결됐는데 사실은 이 대대로 흐르는 이 집안에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손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정말 너무 이삭을 참 사랑했는데 이삭에게는 배다른 형제가 있었단 말이죠.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키울 수가 없어서 내쫓았는데 이삭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편애의 문제가 있잖아요. 어쨌거나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이 야곱은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또 뭐 형이 있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삭이 이 아버지 때에 있어서도 이삭도 이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하기 어려웠던 거죠. 이삭이 좀 얌전하고 아마 이랬던 성격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반대 성격이 있는 우락부락하고 이렇게 남자답고 이러니까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에서를 참 사랑하고 리브가 엄마는 이 야곱을 사랑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서 이래 편애받았던 이런 문제들이 자기 이 속속들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정말 또 결혼을 할 때 자기가 진짜 원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레아일까요? 형 레아일까요? 아우 라헬일까요? 네, 라헬을 참 사랑했단 말이죠. 근데 이 라헬하고 같이 그냥 덤으로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이 형 레아가 같이 따라왔단 말이죠. 근데 아이를 낳으면 라헬이 줄줄이 낳고 레아가 안 낳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잖아요. 이 레아가 아이를 줄줄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루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레위도 있고 그리고 유다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이 더 있어요. 이 6이 줄줄이 낳는 사이에 라헬은 아이 하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속이 도 못하니까 어떻게 나면 라헬이 자기 요정을 그냥 남편한테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하고 이거를 자기가 자기 자신이 그냥 이렇게 막 키우고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첩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러다가 정말 전신만고 끝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났을 거예요. 그 아이가 요셉이란 말이죠. 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한 10살쯤 됐을 때 반가운 소식이 또 있었어요. 이 베냐민을 낳게 되었는데 큰 문제가 있었죠. 산고가 너무 심해서요. 베냐민을 낳자마자 이 라헬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야곱의 입장에서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자기가 정말 애정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 이렇게 가슴이 절절히 아픈데 그때 이 레아의 아들들은 마음이 어떤지 살펴볼 겨를이 있었겠냐고요. 이 레아와 이 아이들은 마음이 정말 겨울에 냉골같이 마음이 서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벤이 어쩌면 이 아버지한테 뭔가 차가운 마음이 얼마나 들었을까. 그러면서 루벤이 진짜 하지 못할 일을 어떤 일을 벌어졌냐면 라헬의 여정을 겁탈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마음이 어땠겠냐. 어떻게 저놈이 이러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야곱이 마지막 유언할 때도 네가 나의 침상을 더럽힌 자였어. 나 잊지 않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월이 정말 그 전에 삼촌 집에서 자기의 욕망의 문제 때문에 막 굉장히 괴로웠던 그 삼촌한테 10번이나 이 품삯을 바꿔가면서 삼촌한테 끝없이 이렇게 뭔가 억울한 마음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들도 괴로웠지만 그것도 험악한 세월인데 삼촌한테 아픔을 겪는 것보다 자식한테 아픔을 겪는 게 얼마나 뼈 아프겠냐고. 내 아이가 비록 첩일지라도 이 범했을 때 얼마나 속이 쓰렸겠냐고.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이미 죽었으니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마음이 오죽하겠냐고. 이 베냐민, 이 아이, 정말 이거는 엄마 젖을 한번 물지 못한 아이가 아버지 품에서 자라는데 얼마나 간절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요. 이 아이들은 특별하게 대해줬던 거죠. 옷도, 그리고 그냥 눈빛도 막. 그러니까 이 레아의 자녀들은 마음이 얼마나 썰렁하겠냐고요. 이렇게 해서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쭉 흘렀어요. 근데 이 레아의 자녀들이 보니까 한 번 크게 복수할 일이 딱 벌어진 거죠. 요셉이 아버지의 이 청을 받아서, 야, 니네 형들이 지금 저 멀리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잘 있나 좀 보고 와라. 그놈들이 잘 있는지 참 궁금하네. 그러니 이 요셉이 떨렁떨렁 오는데 철딱선이 하나도 없는, 이게 정말 사랑을 낀탕 받아가지고 철이 하나도 없는 아이가 오는 꼴을 보니까 형들이 저놈은 양치기를 해요. 뭐 바깥에서 일을 해요. 일도 안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아들이면서도 우리가 거의 장자권을 갖고 있는데 이놈이 장자인 양 사랑받고 사니까 속이 얼마나 뒤집혔겠냐고. 그 형들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러니 형들이 안 되겠다. 저는 뭐 지금 아버지도 안 계신데 이 멀리 계신 이 아버지 뭐 잠깐 속이고 이놈은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고 이놈은 그냥 없애자. 이렇게 합의를 대충 봤는데 르우벤이요. 그래도 맞이닿습니다. 우린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놓고 가자.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등등한 분위기를 좀 꺾었잖아요. 이러고 난 다음에 보아하니까 이렇게 그 사막을 지나가는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제 얘를 이렇게 놔두면 이게 짐승 밥 되니까 차라리 저기다 팔자.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한 거죠. 요셉이 이렇게 피 묻은 옷을 남겨놓고 사라진 거 보니까 이건 필시 어떻게 됐다고요? 이 짐승한테 잡아먹힌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이죠. 이제는 정말 그렇게 금쪽 같은 라헬의 아들 하나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요. 정말 힘들죠. 이 왜곡된 사랑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 사실은 이 왜곡된 사랑이 이미 딱 활을 떠난 시위를 떠난 활처럼 이미 날아가서 야곱은 손 쓸 수 없어요. 이 아들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어떻게 손을 쓰겠냐. 르우벤이 자기의 첩을 건드리는 것도 손 쓸 수 없었어요. 이 자녀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것도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고스란히 당하는 거죠. 정말 험악한 세월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았겠냐. 그 형제를 잃어버린, 아이들을 잃어버린 그런 부모, 정말 제가 볼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정말 뒷모습 내 아이인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막 뛰어가 보면 이거는 내가 미친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다 내 아이 같고. 그래, 정말 너무 마음 괴로운데 야곱이 요셉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거죠. 이것이 왜곡된 자기의 사랑인 것을 알았을까 과연? 정말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거는 내 문제야 라고 끌어안을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요, 시편 기자가 그 39편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나의 종말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죽는 자인지, 내가 이 나의 날들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거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 괴로울 때 남 탓하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사실은 야곱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보고 싶어도 사실 참 손 쓸 수 없는 문제. 이미
그 시위를 떠난 활처럼 날아가고 끝없이 날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날아가냐면요. 이다보면은 남아있는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 남았는데 이 베냐민도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냐고요. 한 22년 동안 시간이 확 지나가는데 갑자기 온 저녁에 흉년이 너무 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게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데 소식이 애굽에서는 가득가득 양식이 넘친다더라 해서 이 야곱의 자녀들한테 돈을 싸줘서 양식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오는데 양식은 사오는데요. 코가 석자나 빠져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첩자인 것처럼 이 스파인 것처럼 오해가 돼가지고 이 시므온을 거기다가 맡겨놓고 왔다는 거예요. 이 시므온을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너네 형제 중에 여기 오지 않은 이가 있으면 다음에 데려와라. 아니면 이 시므온을 살릴 수 없는 줄 알아라. 이런 경고를 받고 온 거예요. 너네들이 첩자가 아닌 것을 밝히라는 야곱이 마음이 얼마나 덜컥 내려앉았겠냐고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 젖먹이를 여태까지 정말 품에서 길렀는데 이 아이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낼 수 없다. 이 아이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다. 그런데 사왔던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르우벤이 와가지고 아버지 벌써 2번이나 왕래했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베냐민의 생명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데려오지 않는다면 제 아이들을 죽이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는 처절한 그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이에 이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서 이 총리 앞에 우리 동생이 왔습니다. 하니까 잔치를 막 벌여줬어요. 그리고 이 잔치를 벌이니까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데 요셉이 다시 한 번 더 이 형제들의 마음을 보려고요. 이 베냐민에게 첩자 누명을 뒤시고 씌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이 제가 보니까 첩자인 것 같습니다. 잡아줄게요. 하고 당신들은 다 돌아가도 좋은데 베냐민은 제가 잡아두겠습니다. 라고 할 때 루벤이 뭐라 하면 그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요셉을 팔려고 할 때 제발 살려두라고 내가 간청하지 않았냐. 우리가 지금 죄를 받는 거야.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 루벤이나 이 형제들이 22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때 참 잘했어. 이 사랑받은 이놈을 요셉을 우리가 처치하기를 정말 잘했지. 이런 마음도 처음엔 들었겠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마음에서 지워지겠냐고요. 이놈은 잘 살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늙어가면서 마음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 걸 보니까 마음들이 다들 괴로운 거예요. 이 세월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철딱선이 없는 요셉도 그렇게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마음이 하나씩 둘씩 커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그리고 이 야곱의 자녀들도 그 세월을 인고의 세월을 겪으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게 아닌 게. 그때 마지막 유다가 뭐라 하면 이렇게 말해요. 저 아버지가 이제 남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만약 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는 바로 죽을 것이다. 나는 내가 어떻게 그 장면을 내가 보냐. 그래서 제가 간청하는데 나의 생명을 대신하시오. 내가 대신 종으로 붙잡혀 있고 내 생명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참 험악한 세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그 슬퍼하는 자들의 마음을 훈련시키셔서 이 화살이 아무데나 떨어지지 않게 하고 아무데나 맞히지 않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 쏜 화살은 왜곡된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화살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래서 야곱도 훈련하시고 그렇게 철없던 요셉도 훈련하시고 그리고 레아의 자녀들 우리가 장자인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 라헬의 자녀들만 사랑하는가 했던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 형제들까지도 다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 형들에게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이랬을 때 이 형님들이 정말 목을 내놓고 죽이십시오.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랬을 때 요셉이 결코 그렇지 않죠. 제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아직도 이 흉년은 많이 남아있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못 삽니다.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왕을 만나서 고백했던 것이 제가 살아왔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정말 정리되지 않고 막 정신없이 내려와서 바로에게 불려가서 했던 고백이 그거였지만 그렇지만 야곱은 이제 이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세월을 더 살았죠. 14년의 세월을 더 살면서 마음을 하나씩 둘씩 정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그렇게 욕망을 따라 살았고 왜곡된 사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나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내가 슬픔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근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으로 옷을 입혀주셨구나. 그가 그렇게 얼마나 많이 깨달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각자의 분량에 맞게 축복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살았던 삶을 보고 또 이스라엘이 쭉 살아왔던 모든 삶을 보고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누구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월이 다 지나간 세월들을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분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다. 그러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이 그래도 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속 모르는 소리. 우리 다 저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다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왜곡된 사랑 때문에 아닌지 우리 자신은 참 연약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우리를 본다면 야곱을 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풍성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내가 손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나의 약함이 있어서요. 벌써 내가 버려놓은 일들이 다 내 손아귀를 떠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거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지를 이제 우리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끝끝내 우리를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그 모든 살아왔던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신 사랑의 손길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욕망과 왜곡된 사랑에 붙들린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 되게 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약함을 변하여서 축복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날과 우리의 짧은 날들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만난 험악한 세월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시간이 되어서 회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겸허하게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헌금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용납해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와 같이 사랑받고 누가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자 있겠습니까?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지금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기묘하게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약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약함이 축복되기까지 끊임없이 감동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